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 기도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모든 것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터인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늘 좋은 것들인데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것들은 때로는 좋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안에서 좋지 않은 것들을 잘 변화시켜서 좋은 것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의 육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건강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내 자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7절과 8절은 예를 든 것이죠. 땅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잘 받아서 거기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땅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 복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좋은 채소를 내는 그런 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반대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를 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를 곱게 두는 사람 없죠. 잘 걷어다가 다 불사르게로 태워버리고 마는 것이죠. 히브리서 이 사도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잘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4절, 5절,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받았는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한 자들,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렸는데 땅에서 뭐가 나온 거 다름이 없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계속 지금 히브리서를 쓰신 이분은 신앙에 권면해 주는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로 남지 마라.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초보 안에 머물러 있지 마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 유아로 남아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젖 먹는 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어려움의 자리로 가야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인생의 여러 가지 권고함의 자리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사도는 타락한 자들은 6절에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렇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두면 우리는 당장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놓고서 돌아오라고 해놓고서
뭐라고 얘기해? 새롭게 하여 회개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건 뭐 모순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에스겔서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놓고선 아니 그 조금 그 은혜로부터 좀 멀어졌다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요, 요 구절 하나로만 보면 뭐야 이거 돌아와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지금부터 계속 권면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권면하는 이야기가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멀리 가지 마라.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계속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장성한 사람,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느냐면 돌아설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도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너무 어린 상태로만 계속 있으면 스스로가 돌아올 가능성과 스스로가 돌이킬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지금 사도 히브리서를 쓴 이 사도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리를 가지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활용되는 삶의 자리는 예기치 못한 여건들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이 상황에 부딪혀보고 저 상황에 부딪혀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보고 저기서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그때 뭐가 생기느냐면 영적인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몸은 굉장히 신비로웁니다. 신비로워서요 25살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년에 1%씩 우리의 몸에 근육이 빠져나간다 그럽니다. 아유, 25살이면 한참 혈기 팽팽한 그런 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25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1%씩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근육이 안 빠져가 나가게 하려면 밥을 잘 먹으면 될까요? 밥 먹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육은요. 밥을 많이 먹으면 되겠나요? 보양식을 해야 되는데 기력이 떨어졌으니까 보양식도 아무 소용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근육을 만들어야죠. 근데 근육을 만든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근육이 찢어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육이 덧붙여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찢어지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 가만 놔두면 근육은 찢어지지 않죠.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 더 써야 이 근육이 찢어져서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단단한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몸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잘 먹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육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좀 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우리는 뭘 해요? 아이고 내가 좀 요즘에 잘 못 먹었더니만 그래서 과도한 보양식을 먹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양 상태는 커졌는데 뭐가 없어요? 근육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도한 몸 영양 상태에서 우리의 근육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군 퇴소를 해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잘 지내느냐 그랬더니 잘 지냈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없었느냐 그랬더니 뭐 특별한 일은 없었대요. 근데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대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니까. 근데 한 아이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한 훈련 중반쯤 그 개월 한 4주 정도 되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멀쩡했대요. 아주 그냥 학교 생활도 잘하고 건강한 그런 아이인데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무반에 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다 했더니 병명이 뭐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 관절염이래요. 관절염.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뭐 관절염이 있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과도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 안에. 근육이 없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속 뛰어다니고 엎어져 쓰고 뭐 걷고 뭐 이런 걸 아침마다 구부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운동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관절염이 생겨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뭘 얘기합니까? 근테크라는 말이죠. 재테크와 함께 더불어서 근육 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육을 잘 길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중창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음악실에 이렇게 올라가면 음악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노래를 부를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앉았다 일어나를 100번을 하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쿼트를 하라고 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유, 이거 맨날 뭐 음악실에 가서 노래나 안 하고 이것만 하나 그렇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건 울림 통이 잘 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이 우리 몸이 잘 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악가들을 잘 보세요. 멋진 몸매가 하나도 없죠. 다 그냥 드럼통 같이 이렇게 통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근육이 되어야 돼요. 복식 호흡을 해야 되려니까 그래서 파바로티나 이런 사람들은 배로 피아노를 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배 힘으로 피아노를 퉁 치면 피아노가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근육이 탄탄해야 울림통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근육이 강건해야져야 뭐가 되느냐면 인생의 곤고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물론 그 문제 앞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근육으로 그 문제를 튕겨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이 없으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자기가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거에 부딪힐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히브리서 사도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러려면 누가 돌아서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돌아서야 돼? 내가 돌아서야 되는데 내 안에 영적인 그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 돌아설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쓰러졌어요. 영적으로 다 소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쓰러졌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가져오셔서 말씀하시죠. 먹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먹으라 그러죠. 이렇게 세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일어나 먹으라 그래요? 일어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야죠. 그 일어날 만큼의 능력은 있어야 근육에 우리 영적인 근육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 상황 앞에 내가 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늘 있어야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갈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얘기는 뭐냐면 한번 은혜 받고 도망가면, 은혜 받고 물러서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도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아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무슨 능력이 없어져 버리냐면 그리스도를 쳐다봐도 일어설 능력이 없어져 버려. 그리스도를 뻔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영원히 소진해 버려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근육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드시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잘 움직여서 근육을 잘 만들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허리 아프시면, 무릎 아프시면 수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최근에는요, 어떤 수술들이 활발해지느냐 하면 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다 골다공증도 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해진 뼈를 근육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그러한 수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뼈는 늘 뭐로 둘러싸고 있어요? 근육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뼈를 강화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뭐 놓고 뼈 사이 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뼈를 잘 지탱해주는 근육을 키우면 뼈가 그 안에서 때로는 삭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근육이 튼튼해지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단단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본분들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잘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늘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귀한 오늘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